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나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중 12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근거로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죠. 혹은 주일에 상거래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을 잘 짚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이지요.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빼앗는 자입니다. 성전이 바로 그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누리는 자들은 서민들의 삶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그곳에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경건한 예배가 있었고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강도의 소굴, 즉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안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가 우리의 통치자이신지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자인지 명백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의 욕망이 통치하는 자리로 만든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할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과 이권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환전하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실태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것일까요? 당시 성전은 일종의 종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 종교 엘리트들은 1세기에 성전이라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았죠.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 위에 번잡한 장터가 있었는데 그곳은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의 이름을 따서 안나스 바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안나스는 약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봉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성전 안에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예배자들의 돈을 체계적으로 갈취하였습니다. 운영 방식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배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축제에 참여하고 규정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서 주조한 화폐인 세겔만 받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외국 주화를 세겔로 환전해야 했고 사제 대리인들은 과도하게 높은 환율로 환전하였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동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외부에서 데려온 동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완전함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검사관은 예배자가 데려온 멀쩡한 짐승에게서 제멋대로 흠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그 동물을 쓸 수 없다고 거부한 다음에 절박한 예배자의 등을 떠밀어 사전에 승인받은 동물을 정상 가격의 몇 배로 받은 매대로 보냈습니다. 사제들은 당연히 동물을 파다 얻은 터무니없는 이윤의 일부를 뜯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에서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A.B. 브루스는 위장된 도덕성과 종교의 귀괴하고 역겨운 조합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폭리를 취하는 부패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셨으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걸상을 밀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소비주의가 판을 치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닌가요? 행위는 경건하나 사실상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자신이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분노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그저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을 반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단지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본질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장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악한 범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가장 경건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예배와 섬김의 행위가 사실 자신의 탐심과 욕망을 실현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짓을 일삼던 사람들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가장 갈급해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성전이 가장 필요한 자들이지만 성전에서 소외된 것입니다. 얼마나 삶이 비참했을까요? 그런 그들을 소외시킨 성전을 한바탕 뒤엎은 분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참 성전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전혀 없고 그저 기득권층의 탐심과 욕망이 가득한 그 성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지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생수를 내시는 참 성전이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이상한 일과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그들 간의 분노가 딱 비교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의분과 그들의 불의한 분노, 생각해 보십시오. 참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해야 하지 않습니까?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고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은 기도의 장소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토록 격분했습니까? 그들이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로지 정치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로움이라든지 회개와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과 경제적 번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참된 평화와 정의, 자비를 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베다니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시장하신 채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는데 항상 있어야 할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잎이 무성했으나 가까이 가서 보니 먹을 열매가 하나도 없었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의인이라는 가짜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삶은 없는 자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시듯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참 두렵습니다. 때때로 경건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채울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과 칭찬이 나에게로 향하기를 은근히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나에게 그 영광의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나의 노력과 능력이 빛을 발하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또 알아봐 주는 이가 있을 때에 겸손하고 그 칭찬을 사양하는 듯하지만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있는 저의 나약함 혹은 추함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동하는 성전으로서 성령님의 거할 처소로서 오늘도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